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힘.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대를 이을 사람도 없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힘. 7절, 8절 대를 이을 사람도 없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뭐냐면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 돈 모으느라 열심히 수고하여 부하게 되어서도 누군가 대를 이을 자가 없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 수고한 것이 헛되고 불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 돈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죽을 때 그 돈을 갖고 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 그 돈을 주고 갈 사람도 없으면 참으로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헛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기가 할 도리를 바로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아멘. 9절에서 12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힘. 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연합은 둘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연합이라는 아름다움은 혼자 있을 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예. 물론 둘이 어그러지면 문제가 있지만 연합한다면 참 아름답죠. 믿음의 연합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선 대략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합심 기도. 합심이라는 건 마음이 같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런데 그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해요. 뭐냐면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가 있다. 교우 중에. 근데 같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범죄한 형제 때문에 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5명이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1명이 4사람과 마음이 안 맞고 기도하는데 어떤 저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하라는 거죠. 1대1로 권고해라. 2대1, 3대1로 권고해라.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가서 권고해라.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쫓아내라는 거죠. 교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안 되면 매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동체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심 기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과 접목되는 부분만 제가 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최선을 다해 권고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합심을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도 남은 자들의 합심을 위해서입니다. 남은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가 안 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은 매인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합심해야지 응답이 있단 말이죠. 아멘. 믿음의 형제 2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이미 받으셨기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도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땅에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 수가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조금 모이면 안 들어주시고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공동체 최소의 숫자가 2입니다. 왜? 하나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2, 3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네. 그러나 공동체 중 마음이 나뉘어 하나가 안 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심 기도는 반드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는 자의 수가 아니라 합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사람도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좋은 그런 적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 건강으로도 또 뭐 사업으로도 뭐 직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으켜 세워줄 자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불행한 사람이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는지.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지. 답은 나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집례도 많이 해봤고 참석도 많이 해봤고 다 표가 납니다. 어떤 집은 막 문전성시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가정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하루에 몇 명 와요. 아주 그냥 조문 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을 전혀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 누가 오겠습니까?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네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한 명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눈 위에 행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얼마나 추워요. 그 히말라야 산맥 눈 온 그 위에가. 그 친구는 그냥 두고 가자는 거죠. 우리도 죽고 빨리 가자. 선다싱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두고 가냐. 함께 가자. 우리 둘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데리고 가자.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친구는 그러면 네팔에서 만나 하고 혼자 갔고 선다싱은 힘들게 그 행위를 업고 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얼어서. 선다싱은 늦기는 했지만 네팔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왜 살았죠? 그 행인 때문에 살았습니다. 둘이 같이 업고 가면서 따뜻한 체온이 서로 전달되면서 살았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에는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는 거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육적인 가족뿐이지. 육신의 가족, 부모, 자녀, 형제 있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함께 누워요? 같이 옷을 입고 옷을 벗고 같이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물론
마음에 안 맞는 가족들이 있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오랫동안 안 보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60 좀 넘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아요.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다 이것도 내 중심으로 봐서 그래요. 조금만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피가 섞였는데 나중에 그 가족이 먼저 가면 후회하잖아요. 아유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걸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또 하나 영적인 가족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는 사람도 역시 행복합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현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강론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육신의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하나의 샘플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영적인 가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영적인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답이 나오죠? 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자. 아멘. 아버지의 뜻이 새 언약의 복음이니까 이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식구가 다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남을 파헤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섬기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은 영적인 가족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서 참 저 같은 사람을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저도 또 누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따뜻하게 가족처럼 또 저도 섬길 수 있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이라는 것은 세 겹으로 꼰 든든한 줄을 말합니다. 아니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왜 세 겹 줄이 나왔을까? 결국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마음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두 사람, 천하무적이죠. 아멘. 든든하겠죠? 네. 복음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우리 말씀을. 네. 여기 세 사람을 또 누구 찾지 마시고 두 사람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딱 모시고 주님과 함께 모시죠. 아멘. 정리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와 가진 거죠.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다. 진짜 행복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을 받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서로. 자,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이 두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서로. 서로가 없으면 혼자예요. 서로 통용하고 나도 주고 남도 주고 서로 주고받고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주님의 마음이 된 거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면서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못 주죠. 근데 그냥 죽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또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아 주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나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네. 끌어모으고 갖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흘려보내고 또 흘러오는 거 내가 받고 또 흘려보내.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으는 것이,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취를 해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본 사람이 말하기를 헛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주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주님 때문에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